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난한 열심을 가진 사람인가, 정말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투자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난한 열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난한 열심을 가진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까지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도시인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참 유난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떠날 때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가겠다고 하고 바울을 따라옵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약 2년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서 얼마나 잘 정착했겠습니까? 터를 얼마나 잘 닦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왔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유난한 신앙인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한 뒤에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안부를 전한 뒤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바울은 더 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유난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독특한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 후반절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발을 한 게 그렇게 대수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소한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은 약속보다 좀 더 강한 vow, 영어로 하면 vow죠. 맹세,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는데 어떤 맹세였는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아니라 그 전까지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 서원,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나실인의 서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은 영어로 나자라이트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평생 삭도를, 칼을 머리카락에 대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죠. 그의 힘의 비결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금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 원하여서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 원할 때, 그런 자들에 대한 율법의 기록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로 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 30분이든 1시간이든 말이죠.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늘 집중하며 사는 SNS와 미디어를 금식하는 것, 이것도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셨나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특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속하고 제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민수기 6장에 따르면 3가지를 나시린들은 금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산물입니다. 포도주만이 아니라 독주,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 다 먹으면 안 됐습니다. 단순히 술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로부터 나온 모든 산물이었습니다. 왜 금지를 했을까요? 당시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 포도를 금한다는 것은 나는 세상의 풍요를 즐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풍요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나의 풍요로 삼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이었습니다. 둘째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머리는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죽어서 힘이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칼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힘 빠지는 일이 있어도, 내게 힘이 없어도, 내가 무기력해도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셋째로 나시린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시체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 아닙니까? 죽음의 결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겠다,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등지겠다, 이런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소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삶입니다. 이런 나시린의 서원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사랑의 다짐이었습니다. 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위해, 더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포도를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을 풍요로 삼아야지, 길어지는 머리를 볼 때마다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 삶, 그것이 나시린들이었어요. 마치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vow-하지 않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에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시린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닌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유난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시린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 사도 바울도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서원한 시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머리를 깎은 지점이 언제인가?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던 그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아에 이르렀을 때 머리를 잘랐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갱그레아에서 고린도를 떠난 그 시점에 그의 서원이 마무리되었다. 서원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서원을 한 시점은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대로, 여러 번 나눴던 대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가 당한 핍박보다 더한 핍박과 고난을 당한 곳이 고린도였다.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맞았습니까? 바울이 오는 곳마다 따라와서 소동을 부리고 난동을 피우고 바울을 핍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적이 있었던가요?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폭풍을 맞았을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을 때, 물론 바울 안에는 담대함이 있었겠지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정말 곤고했다는 것을,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그도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왜 그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자신을 더 단단히 고정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더 타이트하게 묶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버린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자신을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가 믿음에 연약해질 그 위기를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할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오히려 믿음을 세워갈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께 실망되네, 나 그만 믿을래, 기도도 그만할래, 이런 식으로 영적인 위기를 키워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나는 붙잡을 거야, 내게 허락된 이 시련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라는 사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삶의 위기를 영적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향후 10년 동안 복음의 순풍을 불게 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바울을 서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불었던 그 역풍들을 다 모두 순풍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의 중심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서 포기하고 고린도를 떠나갔더라면,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까지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의 삶을 잠시 내려놓았더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바울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또 한 번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16세기 영국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여왕이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호탕하고 호방적인 성격이고 진취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키도 컸다고 합니다. 당시 이름을 날렸던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찔렀던 여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치적을 남긴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세계를 정복하여 영국을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취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항해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적임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사업을, 이 꿈을 나눕니다. 소개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이제 막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떠나버린다면 이 사업이 망해버릴 것입니다 라고 여왕에게 말을 해요.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 사업을 신경 쓴다면 내가 당신의 사업을 신경 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을 들으라면 들을 것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자신의 사업을 여왕에게 맡기고 여왕의 사업에 충실하면 여왕은 자신이 온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그의 사업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삶을 드리는,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시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이런 똑같은 스토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나시린의 서원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들은 모두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사는 사실상 나시린들이었습니다. 생각 보십시오.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풍요로 삼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함으로 삼았습니다. 무기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의 내용들 아닙니까?
서원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들은 모두 신구약의 나실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윗세대를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나실인처럼 사는 것이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유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처럼 사는 것이 자주 목격되는 세대였습니다. 매일 새벽 험한 산지를 넘어 산을 두세 개씩 넘어가며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온갖 핍박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앙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킨 신앙의 선조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원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나실인들이었습니다. 그 세대의 그런 나실인들의 신앙생활은 흔하게 보였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나실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렇게 흔하게 보였던 나실인들, 유난스러운 크리스찬들을 오늘날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산적인 크리스찬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손해보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잉여로 남는 시간과 에너지만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풀타임 크리스천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풀타임 크리스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10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지루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10분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붙드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는 파트타임 신앙인은요,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두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사랑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파트타임 애인을 삼는 겁니다. 파트타임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믿고 여기며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트타임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잠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파트타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파트타임 신앙인은 그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근래 10년간 제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것처럼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그 희생과 헌신과 피와 눈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오늘날 파트타임 신앙인들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풀타임 크리스찬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뭐 그렇게 유난하게 해야 되는가? 고상하게 하면 되지.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고상한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유난한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유난하게 하는 것은 결코 유난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인 겁니다. 가장 유난한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난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유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죄인이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유난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내어드리는 것이 유난한 일입니까? 아니면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유난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심을 내는 것이 유난한 것입니까? 평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좀 유난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요예배 나오시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제 기도 시간보다 더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를 중심으로,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목사님보다 더 기도했다라고 자랑한답니다. 저는 그런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그런 미련과 그런 유난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가치, 세상 풍요를 쫓아가는 그 유난함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려는 그 유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삶의 곤고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현대판 나시린들입니다. 온갖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풍요라고 고백하며 참 풍요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나시린입니다. 삶에서 무기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을 나의 힘으로 붙들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걸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나시린들을
주님께서 가만 내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늘 풀타임입니다. 우리 또한 풀타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스스로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으신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나시린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시린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어서 좀 유난스럽더라도, 좀 특별하더라도 그렇게 유난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의 전부를 들여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